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두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복음서를 보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끝부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에 있을 일에 대하여 예언해 두신 장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마가복음에서는 13장, 누가복음에서는 21장이에요. 우리가 이번 주랑 다음 주는 우리가 복음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주님이 말씀하신 종말장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성경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적인 신앙은 주님의 재림을 기초로 한 신앙생활이 성경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갖는 목회 방향, 목회 철학에 대해서 우리 교우들이 이해하시면 좋겠다는 게 뭐냐면요, 저는 철저히 표준이 성경입니다. 제가 날마다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또 경건 노트를 쓰고 또 설교하는 제 핵심은 뭐냐면요, 제가 경험하고 사람들에게 듣는 그 방향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신앙생활을 하기를 저는 원해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지만요, 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경적인 표준에서 벗어나기가 참 쉽습니다. 많은 종교 운동들이 있고 또 많은 신앙의 스타일이 있지만 가만히 보면 이게 조금씩 성경의 흐름에서 빗나가요.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경험 또 자신이 추구하는 어떠한 방향 성향에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성경이 나타난 그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저의 끊임없는 몸부림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맥락대로 저도 신앙생활을 하고 이 교회를 그 맥락 위에 세우려고 제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생활은 이게 위험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항상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급진적으로 가고 그리고 공포심을 조장해서 치우치게 만들었기 때문에 위험성은 있지만 지난 주일에 드린 말씀대로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 우리의 마음 동기에서 빠져버리면 그 신앙생활은 반드시 잠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신약 성경 읽어보세요.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액면 그대로 읽어보시면요, 초대교회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급진적인 종말론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본인 시대에 주님이 올 줄을 믿었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그 본인 시대에 주님 오실 것이라고 믿는 그러한 뉘앙스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도 그렇고요, 고린도 전서도 그렇고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15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로마서 마무리쯤에 내가 너희들에게 잠깐 방문한 다음에 나를 서바나로 보내달라 합니다. 왜 바울이 서바나로 가려고 했는지 아세요? 서바나가 지금의 스페인이거든요. 그 당시 세계관에 있어서 스페인은 땅끝입니다. 로마보다 더 끝에 있는 스페인이 땅끝인데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특심입니까? 본인 시대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로마에서 순교당하게 하셨죠. 근데 바울의 마음은 본인 시대의 선교 완성 이루려고 그 걸어 다녔던 그 시절에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보면요, 초인적인 여정을 합니다. 차 타고도 힘든 그 여정을요, 배 타고 걸어서 그 유럽, 아시아 일대를 정말 수십 년 동안 다니면서 폭주기관차처럼 내 시대의 땅끝까지 복음 전한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주님 오신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았고요. 좀 전에 인사했던 마라나타 뜻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초대교회 인사였어요. 마라나타. 무슨 의미입니까? 초대교회 신앙은요,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고대하는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려면 내 마음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자, 성경 하나 한번 자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부터 보는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거나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게 초대교회에서, 아니 성경에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라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니까 준비하고, 그리고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뭐하라고요? 바라보고 사모해라. 막 주님 어서 오소서. 그래서 저 하늘의 구름만 멀리 떠도 주님 오시려나.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우리나라 초기 그 핍박 시대에 불렀던 그 찬양, 저 하늘 구름이 뭐죠? 뜨기만 해도 내 주님 오시려나 기다립니다. 이게 뜨거운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 믿음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내가 갖고 있으면 신앙생활을 성경적으로 하는 거고요. 주님 오시면 지금은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 성경적인 신앙의 태도에서 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 좀 우리에게 의문이 뭐냐면, 그러면 지금 그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2000년 전이 그랬는데 2000년이 지나도록 주님이 안 오셨잖아요.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거짓말 하시는 건가? 주님의 약속이 부도났나? 아니 주님 곧 오시겠다고 하시는 뉘앙스로 그렇게 성경에 말씀을 해놓고 내가 곧 가겠다, 2000년만 기다려라, 이런 분위기니까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겉봐라 2000년 전에도 곧 오신다고 하는데 안 오셨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다, 당장 오시는 게 아니다, 이렇게 그 현실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자,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주님 곧 오실 줄 알고 정말 깨어 준비했고요. 또 엄청난 핍박을 그들이 왜 견뎠냐면, 그 유럽에 가면 어딥니까? 이탈리아에 가면 그 카타콤베라고 하는 초대 기독교인들의 지하 무덤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요. 그 이탈리아 그 로마 그 밑에 내려가면 그게 석회암질인가 해서 땅을 파고 몇 시간이 지나면 그냥 굳어버린대요. 그래서 지하 몇 층까지 내려가는 개미굴 같은 굴들이 있는데 초대교인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안에서 신앙 공동체 생활을 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어린 자녀를
그 카타콤베 지하 무덤에다가 묻어놓은 다음에 거기 쓰여있는 글을 해석해 보니까 주님의 부활의 날을 기다리며 라고 하는 글들을 적었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초대교인들이 그 고난을 이기면서 지냈거든요. 자, 초대교인들이 곧 주님 오실 거라고 믿고 기다린 신앙이 그들에게 무익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면 초대교회의 그 고난과 핍박을 많은 사람들은 감당 못했을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감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효과가 있었고, 또 하나 결정적인 거는 뭐냐면요, 여러분 잘 한번 지혜롭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요 시점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시점이에요. 역사의 최후의 오메가 포인트, 주님의 마지막 이제 재림하시는 그 시점이에요. 자, 이때는 역사의 한 날에 임합니다. 날과 시는 몰라요. 한 날에 임해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내가 곧 온다라고 하는 이 시점을 말씀해 놓고 2000년이 지나도록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공수표 같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역사의 종국이 있지만 개인이 죽어버리면 그 개인은 죽자마자 어디로 가는 거냐면요, 역사의 종국으로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어느 한 날 미래에 주님이 오시든,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번에 뭐 레이디스 코드인가요? 뭐 걸릿에 죽었다고 막 요즘 매스컴에 많이 나오던데, 그 사진 보니까 영정에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어느 날 그것도 뭐 신갈에서 사고 났죠. 교통사고로 그 인생의 마지막이 되면 갑자기 마지막이 오잖아요. 그러면 개인의 종말이나 역사적인 종말이나 결과는 똑같이 돼버립니다.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주님께서 초대교회 그 성도들에게 오시지 않는 게 아니라 결과론적으로는 그들에게 오신 거예요. 왜냐? 그들이 인생이 순교든 어떻든 마무리 되었을 때 곧장 주님 앞에 마지막에 가는 그곳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날과 시는 몰라요. 뭐 여러 사인들이 급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되지만, 그러나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당장 오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지금 사고난 어떠한 분들처럼 어느 날 갑자기 끝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심장에, 저 같은 경우는 책상에 오래 앉아 있습니다. 근데 가끔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오래 앉아 있으면 피가 이 허벅지와 이쪽 사이에서 막혀 있다가 딱 쓰자마자 그 굳은 피가 혈관을 타고 올라가다가 심장에 딱 막히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근데 많이 무릎 꿇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내가 막 무릎 꿇고 설교 준비하다가 탁 일어났는데 이러면 끝이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잠깐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주님 오신 것과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곧 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공수표가 아니고, 어느 한 시점에 가면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 그 시점이 이를 거긴 하지만, 그러나 너희의 인생에서는 언제 어떻게 마무리가 되든지 그때가 종말이기 때문에 항상 급박하게 준비하는 마음을 가져야 비로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신앙생활은요, 늘 주님 곧 오신다, 또는 오늘이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비로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왜 중요한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신앙의 본질에 더 가깝게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 그 분당에 있는 어느 교회 한 집사님인가 권사님이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당신 몇 개월 못 삽니다. 암이 너무나 중요한 데 생겨서 당신은 얼마 못 삽니다. 이 청천벽력과 같은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이야기하고 기도받고, 그리고 정말 몇 달 동안 신앙인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정리한 겁니다. 회개할 거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 본질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봤더니 오진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참 허탈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고백하기를, 나는 오히려 그 오진이 나한테 큰 유익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왜요? 딱 죽음 앞에 서니까 더 본질을 비로소 추구하게 된 것이지요. 제가 오늘 새벽에 룻기 말씀을 전하면서 그 사랑의 동기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막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제게 이렇게 영감을 주시더라고요. 이러한 영감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굉장히 다독하고 또 성경에 제 생각을 다 이렇게 막 푹 빠지면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참 성경이 신기한 게요, 벌써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볼 때마다 그 안에서 깨달아지는 측면들이 어떻게 그렇게 새로울지. 전 한편으로 지금 걱정되는 게, 인간적인 걱정이 뭐냐면요, 지금 목회 3년 만에 창세기 거의 끝났고요, 지금 계시록도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도 이제 벌써 반 넘어가고요. 큰일 났다 이거. 3년 만에 지금 미천이 막 떨어져 가는데 이거 어떻게 앞으로 20년 더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막 솔직히 들어요. 그래서 뭐 더 막 늘릴까 말씀을, 막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근데 신기한 거는요, 참 성령께서 말씀을 볼 때마다 또 새롭게 보게 하시는데, 오늘은요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대영아, 네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렇게 묵상을 하는데 신앙생활에는 본질이 세 가지다. 그러니까 너는 성경을 묵상하고 경건노트를 쓰고 교우들을 섬기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결국 본질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 본질은 세 가지다. 첫 번째,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세 가지는요, 주님 앞에 설 때 가장 중요한 기준들이에요.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또 이웃을 향하여 정말 사랑의 삶으로 살려는 그 동기를 갖는 것, 이게 본질 중의 본질이다. 두 번째는 거룩하게 죄와 싸우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과 연합해서 거룩하게 죄와 싸우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몸부림, 이 거룩함, 이게 신앙의 본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다른 외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성결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너 자신을 드리는 게 신앙의 본질이다. 제 마음속에 참 이번 이제 추석을 보내면서 이제 장모님 댁도 다녀오고 또 어머님 댁도 다녀오고, 참 갔다 오면 영적으로는 이게 썩 좋지가 않아요. 가면은 TV가 있고 거기서 뭐 런닝맨도 보고 아이들과 함께 웃으면서 신기한 동물농장도 보고 뭐 그러면서 오면요 영적으로 좀 흐려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제 안에 기도할 때 참 이상하죠. 제 마음 안에 여러분들을, 영혼들을 향한, 여기 설교 듣는 분도 그런 것 같고 아마 인터넷으로 듣는 분도 그런 것 같고, 제 이 영혼 깊은 곳에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막 애절함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가끔 이게 꼭 엄마가 젖주는 마음이라 그러잖아요. 막 어떻게 이 성령의 마음인 것 같아요. 막 영혼들의 그 목마름, 막 영적인 굶주림, 뭐 이게 제 영혼 안에 왜 이렇게 느껴지는지, 어제도 오늘도 하나님, 제가 1박 2일 그 층간댁에 다녀와서 좀 여기 헬렐레 거리는데, 하나님, 내일 오는 영혼들을 주님 그냥 돌려보낼 수 없습니다. 막 그 안타까운 마음에 어제도 오늘도 막 눈물이 나는 정도로 막 간절하게, 하나님,
영혼들을 좀 살리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를 써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안타까운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본질이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뜻, 하나님 나라 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제게 주신 은사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게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본질, 이것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사랑의 삶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나를 희생하는 삶을 추구하는 그거는요, 마음속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이 깊을수록 이 본질의 삶에 더 가깝게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 재림이 먼다고 생각하면요, 성경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48절로 51절 한번 보세요. 자, 48절 51절, 이게 혹시 나의 태도는 아닌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자, 48절 5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리라. 자, 여기 악한 종이 나오지요. 그는 동료들을 괴롭혔고 방탕하게 살았죠. 주님 오실 날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벌받는 종이 되었거든요. 근데 그 동기가 뭐냐고 보시기 바랍니다. 48절에 그 악한 종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이게 원인이에요. 이게 원인. 이거 당장 오시지 않을 거야. 언젠간 오시긴 오시겠지. 하지만 당장은 아니야. 이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육신의 욕구대로 사는 이 합리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급박하다고 생각하면요, 육신의 여러 죄의 욕구가 있거든요. 여러분, 육신의 죄의 욕구는요, 목사도 있고 평신도도 있고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성령 받아도 있고요, 능력 받아도 있어요. 이게 안 사라집니다. 그런데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급박하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이 일어날 때 이러면 안 되지. 주님 오늘 오시면 어떡해?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어떡해?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옛날에도 오신다고 해서 주님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면 그 다음에 가는 거는 뭐냐면요, 그 속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그 욕구의 방종에 타협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왜 주님께서 급박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마음을 갖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육신에 일어나는 방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우리 마음의 간절함, 그런 환경들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는 유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차라리 저 북한에 있는 성도들, 그들은요 주님 오실 날을 학수고대 하겠죠. 중국이나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보다 더 기대하겠죠. 왜 기대할까요? 이 땅의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편합니까? 힘들어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 기다리는지 아세요? 힘들기 때문에. 우리나라 일제시대 성도들이 왜 저 하늘 구름만 떠오르면 내 주님 오시려나 했는지 아세요? 힘들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주님 오심을 기다렸거든요. 그런 면에서는요, 편안한 환경보다는 나를 찌르는 그러한 환경이 있어서 내 마음이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더 큰 축복입니다. 진짜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가 두 교회죠. 어느 교회일까요?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 이 두 교회는 고난이 많고 가난했던 교회고요. 책망만 받은 교회가 두 교회가 있죠. 어느 교회입니까?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이 두 교회는요, 공통적으로 부자교회입니다. 부자교회예요. 영적으로는 부자교회들이 오히려 책망만 받고
가난하고 핍박받는 교회들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거룩한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더 유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입니다. 그런 유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없고도 그렇게 잘 믿는 분들도 계셔요. 없고도 잘 믿는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24장을 좀 오늘 10몇 절까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로부터 3절까지인데요. 아까 2절까지 읽었죠? 제가 2절까지 다시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3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때 있을 일을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이제 쭉 설명을 하시거든요. 자, 근데 여기 장소를 좀 유의해 보셔야 돼요. 지금 주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이나 그 전전날 밤에 있었던 일이에요. 아마 전날 밤 같아요. 주님께서 지금 어디서 나오셨습니까? 성전에서 나올 때 제자들이 주님을 쫓아가면서 성전을 가리키면서 주님, 이 성전이요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성전이 무너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뭐 한 2, 3km 이내 바로 맞은편에 2, 3km도 안 되는군요. 뭐 한 1km 맞은편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 감람산에 올라가서 이제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있을 일, 성전이 무너지면서 마지막 때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자, 초대교회에 보면 예수님 승천하시고 40년, 한 37년 뒤, 그러니까 AD 70년경에 주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무너져 버립니다. 자, 주님께서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무너지기 전에 로마의 티터스 장군, 디도 장군이라고 하는 티터스 장군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독수리 깃발을 꼽고 성전을 회파한 일이 있었어요. 자, 그 사건을 주님께서 미리 이야기를 하시고 마지막 때의 일을 이야기하셨는데 왜 초대교인들이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생각했냐면 그 주님이 말씀하신 성전이 회파되고 성전에 가증한 것이 서겠다고 하는 그 예언이 그게 이제 다니엘서에도 나오거든요. 뒤에 한번 찾아볼게요.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자, 여기 중요한 마지막 사인이 성전에 가증한 존재가 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로마 티터스 장군이 정말 그렇게 성전에 섰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회파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서를 보거나 이 복음서를 보면서 아, 진짜 끝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안 오시고 성전은 무너진 것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자, 주님께서 여러분, 제가 구약 강해할 때 성경의 중요한 그 관점이 더블 렌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요 성경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일과 흡사한 부분이 많은 거예요. 초대교회 때 디도 장군이 성전에 서는 것처럼 마지막 끝에 적그리스도가 성전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성전이 회파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극심한 핍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방 오실 줄 알았던 거예요. 성경대로 어려워지니까. 그런데 또 풀렸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더블 렌즈, 초대교회와 비슷한 현상이 마지막 때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해석자들 가운데 요한계시록이나 이러한 예언들이
이미 초대교회 당시에 다 성취됐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그때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주장의 오류가 뭐냐면,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셨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재림 안 하셨잖아요. 이게 더블 렌즈로 이해하면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들, 성전 중심으로 벌어진 일들이 마지막 때 일어나겠구나.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재림의 중요한 그 깃발, 쌓인물이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입니다. 성전이 회복되고, 그리고 성전이 회파되고,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서는 일들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한 면에서 김종철 감독인가요? 박종철 감독인가요? 김종철 감독이 제3성전 그러한 영화 만드는 거는요, 거기 핵심이 성경에서 마지막 때 일어나는 성전 회복이 지금 다 준비됐다. 아직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모든 재료들, 모든 제사장도 다 DNA로 밝혀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모든 것이 마지막 일어나는 그 퍼즐 완성에 아주 중요한 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영화를 만들게 하신 거예요. 자,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회복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을 섬기는 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 같은데요. 자, 그 부분을 살펴보고요. 4절부터, 자, 우리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4절, 24장 4절입니다. 자, 주님께서 마지막 사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4절 시작. 뭐를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요? 마지막 때 징조의 첫 번째가 미혹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뒤로 넘어가셔서 11절도 보세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누가 일어납니까? 그들이 뭐를 해요?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자, 23절로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27절까지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주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장 많이 경고하신 것이 거짓 선지자 이단 미혹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여러분, 주님께서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인데 그 무엇보다 미혹을 경계하셨다면 곧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정말로 마지막 때에는 미혹하는 일이 엄청 강하게, 아주 강력하게 세상 사람들을 향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향하겠다고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보면요, 표적과 기사까지 벌어진다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을 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 박태선, 지금은 죽었지만 그 천부교에 있다가 나온 분 얘기했죠. 제가 딱 거기서 신앙촌 하면서 농사도 짓고 물건도 만들잖아요. 그 밭에서 벌레가 많은데요, 딱 나가더니 으아 하니까 벌레들이 딱 들더니 으아 하니까 벌레들이 샥 가더래요. 믿거나 말거나. 거기서 나온 분이 하는 말이, 그거를 내 눈으로 봤는데 어떻게 하나님으로 안 믿겠냐. 그리고 수십 년간 거기서 방황하다가 아닌 줄 알고 나중에 나왔다고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이 마지막 시절에 미혹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또는 성경에서 말씀을 하실 때 이 특별히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뿔로 상징으로 표현하고요, 그 뿔에 그 상징적인 그 신체 부위를 하나 이야기합니다. 뭔지 아세요? 뿔에 큰 뭐가 있다고 하는지 아세요? 주둥이. 뿔에 큰 말하는 주둥이. 적그리스도니까 입이 아니라 주둥이가 맞죠.
큰 주둥이가 있어서 이 말로 세상 사람들을 다 미혹시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는 그거 분별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SK 최 무슨 회장님 지금 감옥에 가 계신가요? 누구에게 넘어갔냐면요, 무속인의 사기에 넘어갔다고 그래요. 막 귀신의 계시 받아서 여기 투자를 막 하다가 마지막에 탁 해서 사기당해서 결국 그렇게 된 거래요. 여러분, 그 엄청난 기업가도요, 그 귀신 들린 무속인의 사기에 넘어갈 정도면요, 성경의 주님께서 이 엄청난 일들이 그 미혹이 있겠다고 하면요,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마음속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 특별히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나는 정말 깨어서 나는 미혹을 조심하리라. 이 부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으로 정리할 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따라하겠습니다. 표적이 진리의 기준이 아니다. 여러분, 표적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물론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잘 보세요. 표적이 영어로 사인이잖아요. 사인은 뭡니까? 표적이 목적이 아니고 그 표적이 뭐를 가리키는 거지요? 그 표적이 뭐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참이다. 이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니까 탄식하시면서 너희에게는 한 가지 표적만 보여주겠다. 곧 요나의 표적이다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나가 뱃속에 3일 있었던 것처럼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 3일간 무덤 속에 있다가 부활하는 이 표적, 내가 마지막으로 이 표적만 보이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표적 중에 표적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게 표적 완결이에요. 이 말은 그 표적이 그 다음부터 없냐?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표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잘 이해하세요. 그 표적에 가리키는 건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진짜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낫고 어떤 경우는 죽은 자도 일어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언제나 그 표적의 방향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참이다라는 것을 가리키기 위한 표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천부교, 또 무슨 신비주의자들, 어떤 그 일반 세속 종교에도 그런 신비적인 경험 다 있거든요. 뭐 방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요. 뭐 퇴마사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표적이 아무리 커도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거든요. 아무리 커도 그 표적의 나침반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향하지 않았다면 다 거짓입니다. 다 마귀 역사예요. 마귀도 그런 거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게 뭐냐면 여기서 막 표적이 일어나고 별의별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도 한번 딱 들어보시는데 그 방향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그분의 영광이 아니라 뭔가 이상한 쪽으로 가면요, 도망 나오셔야 합니다. 여기도 혹시 지금 그렇게 미혹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뛰쳐나오십시오. 예수의 십자가 부활 외에는요, 우리는 다른 것 붙잡으시면 안 돼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거 말씀을 드릴게요. 자,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27절. 자, 미혹 지금 방지 예방주사를 놔드리는 거예요. 자, 27절 읽습니다.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영적으로 해석해버리면 100% 이단입니다.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신천지도 그렇고 정명석, JMS도 그렇고요,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해버립니다. 그래서 번개는 뭐고 뭐는 뭐 구름은 뭐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재림 사건이, 이 말씀은요, 정말 주님의 재림은요, 온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이고 가시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주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세요. 초림은요, 주님이 은밀하게 오셨습니다. 어린 양으로
은밀하게 오셨지만 재림의 주님은 심판주로 따라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가시적으로 오신다. 이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제가 신천지랑 대화 나눌 때 그들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그 초림 때 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주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그 성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포도나무에서 새 것으로 난 것을 마시기까지는 내가 다시 맛이 아니라, 이 말씀 하나를 붙잡고 하는 말이, 나중에 때가 되면 또다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서 새 말씀을 주시는데, 그 새 말씀을 하시는 자가 바로 보혜사, 그 새 말씀을 하는 자가 바로 다시 오시는 메시아다. 그게 이만이고, 그리고 12지파가 있는데 그 새 말씀을 받은 자가 14만 4천에 포함되는데,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에 그 이만희에게는 예수의 영이 임하고, 그리고 그 12지파의 대표들에게는 또 12사도의 그 영이 임하고, 나머지 14만 4천한테는 천국의 14만 4천이 재림해서 그 영과 육체가 이렇게 합일돼서 신천신지를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에 수만 명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제가 뭐라고 항변을 했냐면요, 아니, 주님께서 초림 때 이 땅에 오셨다가, 아니 뭐가 궁하셔서 2000년이 지난 지금에 다시 이만희에게 영으로 다시 오실 이유가 뭐냐? 주님은 말씀하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서 온 세계에 편만하게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 완성하고 눈에 보이게 임하신다고 했는데, 2000년 동안 뭐 하시다가 1980년 90년에 다시 조그만 한반도 땅에 그 이만희한테 임해서 거기에서 또 또박또박 한국 뭐 대전 어디에 14만 4천 모아놓고 거기에 재림하신다는 건 성경의 흐름에 안 맞다. 그리고 성경 봐라, 주님의 재림이 어디 이렇게 은밀하게 다시 뭐 누구 어떤 교주에게 임한다고 하는 말이 어디냐? 번개가 동에서 서쪽에서 번쩍임 같이 모든 사람 앞에, 눈앞에 임한다고 말씀하지 않았냐? 그 앞에 보면, 그 앞에도 보세요.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26절 시작. 성경대로 봐라.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이거 이단이라고 하지 않았냐? 여러분, 제가 국어책 해석하듯이 성경 봐도 뻔한 이야기죠. 그런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그 사람들은 이거는 영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면서 번개는 뭐고 구름은 뭐고 동쪽은 뭐 이렇게 접근하는데요, 말이 안 돼요. 그러한 이야기를 교수들도 넘어가고요, 신학생들도 넘어가고요, 장로들도 넘어가고요. 그러면서 성경적이네. 제가 왜 성도들한테 성경을 귀납법적으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으면요, 그러한 미역에 다 넘어가 버립니다. 한번 누군가 그럴듯하게 이렇게 설명해 버리면요, 그 비유풀이하면서 그렇게 딱 눈이 앵글이 딱 잡히면요, 이만희가 정말 그렇고 내가 빨리 그 14만 4천에 들어가서 여러분, 주님께서 어떠한 한 영혼을 독특하게 지으셨는데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라고, 무슨 하늘에 있는 14만 4천은 이 땅에 있는 그 영혼과 이게 무슨 이상한 종교입니까? 구원받은 하늘에 있는 성도들도 각자 한 영혼이고 이 땅에 있는 나도 한 영혼이지 왜 그게 합일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수십만 명이 넘어간다라니까요. 왜 넘어가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말씀대로 몰라서 그래요. 제가 이 마음 때문에 마음이 안타까워요.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는 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손을 떼고, 그리고 내 경험주의적인 신앙 또는 뭐 인터넷에서 여러 설교를 듣는 쪽으로 가버리면 죄송합니다, 반드시 치우칩니다. 왜? 거기에 있는 내용은 좋은 내용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저조차도
말씀 자체에 근거한 이 표준자에 저를 끊임없이 맞춰요. 건물 지을 때 먹줄 딱 치면 그 건축하는 사람들이 딱 그 먹줄대로 계속 세우잖아요. 자기 통밥으로 안 세우거든요. 저는 성경대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고 그것만이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유일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주 앞에 서면 그분의 기준은요, 말씀대로입니다. 말씀에서 뭐라고 가르쳤는지 알아야죠. 나도 다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니라니까요. 저도요, 조금만 말씀에서 멀어지면 제가 뭔가 열심히 추구하는데 치우쳐 버렸어요. 만약에 제가, 잘 보세요, 마지막 때를 막 외치면서 여러분, 주님 곧 오십니다. 성경적인 신앙은 급박한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무슨 재산을 모읍니까? 그 재산을 팔아서 하늘에 쌓으시고 헌금을 하십시오. 여러분, 무슨 일입니까? 주님 곧 오시는데 우리 모여서 정말 주님의 재림만을 학수고대하면서 흰 옷 입도록 날마다 모여서 기도합시다. 은혜롭지요? 이 순간 치우쳐버린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보면요, 전서는 주님의 재림을 강조했는데 후서에 보면 그것 때문에 치우친 사람들이 나오자마자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요동하지 말고 네 손으로 일하면서 성실하게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 모르면요, 다른 측면에서도 자꾸 내 경험으로 가다 보면 윤영방황이라고 아시죠? 사람이 길을 잃을 때 길을 찾으려고 막 걸어가요. 그런데 몇 시간만 가면 계속 제자리 걸으면 안 돼요. 사람이 항상 이렇게 옆으로 간다나요? 똑바로 가는 사람이 없다나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저는 여기 서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이해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요. 말씀에 집중하시고 열심히 이 말씀 앞에 매달리시면 1년, 2년 걸릴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말씀을 열어주신다라니까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요즘도 아침마다 새벽기도 끝나고 성경을 이제 신약을 앞으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보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성경을 한 권 한 권 볼 때마다요, 얼마나 또 새롭게 열리는지. 여러분, 디모데 후서는 무슨 성경인지 아십니까? 일꾼을 향한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고, 막 각 권마다요, 그 권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그 말씀의 핵심이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나를 다시 점검하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지금 제가 성경을 이렇게 오랫동안 읽어오면서 저한테는 여러분에 비해서 많이 열려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그 말씀에 서도록 1년에 최소 2번은 읽고, 귀한 직분 받으려면 10번 이상은 읽고, 오늘 이제 어떤 목사님들 만나서 우리 교회 기준은 이 정도입니다. 장로 되실 분은 10번 읽으셔야 되고 1년에, 그리고 당해년도에 2번 읽어야 되겠더니 너무 놀라시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러면 세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막 그렇게 어질어질 하시더라고요. 제가 항변을 안 했습니다. 이게 다 사람들의 다 본인의 어떤 경험 안에서 얘기하는 거구나.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말씀 떠나면 자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거는 망하는 길이에요. 말씀 속에서 내 신앙의 기초를 세우고 날마다 이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받아서 이 마지막 시대 미혹되지 않는 거룩한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자, 마지막 사인. 자, 두 번째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6절, 2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7절까지요. 시작. 자, 8절까지요. 시작. 자, 주님이 마지막 때 징조의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아니,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린 미혹하는 일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쟁과 자연재해가 급격히 증가된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원어적으로 진통의 시작이다.
막 갑자기 곳곳에서 전쟁의 소문이 늘어나고 막 지진이 막 7.0 막 8.0 일어났습니다 하는 그게 막 커지면요, 아, 이제 진통이 시작됐구나. 진통이 시작됐다면 곧 온 거지요. 하지만 진통이 시작되고 얼마큼 걸릴지는 또 몰라요. 하지만 진통이 시작됐다면 곧 오는 거지요. 그렇게 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해요. 막 세상에 난리가 나면서 갑자기 타겟이 어디로 가냐면요, 9절로 갑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엄하게 막 전쟁이 나고 막 기근이 나고 전염병이 도는데 갑자기 누가 고생하기 시작해요?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화살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일제시대 때도 그랬고요, 공산주의가 흥기하면서도 그랬고요, 그 핍박의 대상 이상하게 크리스찬들에게로 갔습니다. 세상에 난리가 날 때, 왜냐, 이 세상은 악한 영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이 득세하기 시작하면요, 특별히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정말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살거든요. 우리는 동성연애 아니다. 우리는 666표 받지 않는다. 우리는 종교통합 반대한다.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이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외침이고요. 이 세상 세속적인 신앙인들은 뭐 다 너네 나나 똑같은 거 아니냐, 다 뭐 불교나 이슬람이나 다 어차피 우리는 한 형제 아니냐,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뭐 동성연애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가는데 유독 성경을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주님이 아니라고 그랬다 하니까 미운털이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악인들이 득세를 하면서 믿는 우리들에게 핍박이 온다고 말씀하시고요. 10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자, 서로 이제 막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도, 심지어는 막 목회자까지도 서로 막 잡아가게 하고 서로 막 빌고 하고 하는 일들 속에서 굉장한 고통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마지막 때는 성도들이 이제 결국은 인내로 통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 미혹도 오지만, 미혹은 신학적인 정리로 해결할 수 있지만요, 이 환난은요 육체적인 고통이 찾아와요. 그래서 이때는요 정말 인내하고, 감옥에 갇혀야 된다면 감옥에 갇혀야 합니다. 순교당해야 된다면 순교당해야 돼요. 그리고 오랫동안 정말 고초를 당해야 된다면 그 부분을 우리가 마음속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듯이 주님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마음을 잡수셔야 합니다. 그렇게 잡수시겠습니까? 말아서 잡수시겠습니까? 고난을 갑옷으로 입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마지막 때 오는 여러 환난 속에서 여러분 마음에 그런 준비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된다라는 식으로만 믿으면요 이러한 시간을 못 견뎌요. 예수 믿으면 고난받을 수 있고, 예수 믿으면 가난해질 수 있고, 예수 믿으면 핍박받을 수 있다. 주님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주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마지막 때를 잘 견디기 위하여 지금 미리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미리 훈련시키는데, 정말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한다면 택하신 사람은요 일부러 하나님이 적절한 고난을 주셔서 연단시키십니다. 그때 여러분들 그 연단을 당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앙이 막 흔들리면요 주님이 근심하셔요. 정말 이 마지막 때를 감당할 신앙은요, 그런 어려움이 올 때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오겠구나, 내가 그래 지금은 별거 아니지, 주님 이 작은 시험을 내가 기쁨으로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큰 환난이 올 때 주님
이 환난은 인내는 연난이라고 했는데 그때를 감당할 수 있는 주님, 그러한 믿음을 주십시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나약해요. 왜 시험 들었습니까? 하면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목사님이 악수를 안 했다, 누가 나한테 바보라고 그랬다, 그런 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거려요. 주님이 응답 안 하셨는데, 이번에 우리 자식 좋은 대학 보내달라고 했는데 주님이 그 응답 안 하셨다, 죄송합니다, 이딴 것으로 시험이 들어요. 그러니까 속 터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누가 조금 인정 안 해주면 우리가 시험 들 수 있죠. 그런데 정말 이 마지막 환난을 생각한다면요, 시험 들 일이 아닙니다. 제가 얘기했죠. 우리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그 중동 지역에서 정말 어려운 곳에서 신앙생활을 선교사 하시다가 이제 한국으로 오셔서 목회를 하셨대요. 근데 교우들이 시험 당했다고 해서 신방을 해보니까 무슨 다 그런 식입니다. 여성교회 누가 왜 시험 들으냐 했더니 나는 깍두기 담자고 했고 나는 김치 담그자고 했는데 내가 졌다, 그래서 시험 당하고, 누가 목사님이 한 번 더 이런 식이니까, 그 김진호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을 쳤대요. 지금 동일한 시기에 저 중동에 있는 어떤 크리스찬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녀가 죽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산을 잃어버렸는데도 나를 구원하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러고 앉아 동시대에 그러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별거 아닌 것 같고 시험 들었다고 하니까 화가 나더래요. 여러분, 이 시대에 시험에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별거 아닌 것은 그냥 웃어 넘기세요. 그거 가지고 아웅다웅하면요, 정말 그런 어려운, 지난번에 이상 목사님 얘기하셨죠. 중국에 붙잡혀서 변을 넣게 하고 그거를 얼린 다음에 다 녹여서 먹으라고 해서 녹여서 다 드시고, 그리고 그냥 그 고문 속에 정신을 잃고 기억 상실증이 걸리셨다고. 저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 전 두려워요. 제 힘으로 감당 못하니까. 하지만 그렇게 고초를 당하는 분들도 지금 이 시대에 있는데, 정말 우리의 마음에 이 마지막 시대를 정말 우리가 갑옷을 입고 주님, 자그마한 시험에 흔들리는 어린 애기 같은 신앙생활, 어린 애기. 이번에 그 집에 가서 TV 본 것 중에서 은혜 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슈퍼맨이 돌아왔단가, 거기 보니까 그 두 쌍둥이 세 쌍둥이 한 아빠가 이제 아이를 엄마 없이 키우는 내용을 하는데, 그 쌍둥이 한 2살짜리 아이들이 아빠한테 얼마나 밥 줘, 밥 줘, 아이 뭐 줘, 나 배고파, 그래 하는 걸 보면서, 야, 어린 아이들은 그냥 그렇게 말이 많구나 그냥. 그러면 제가 목회도 저런 애들이 많으면, 영적인 어린 아이들이 많으면 맨날 여기서 이게 해줘, 저거 해줘, 저거 해줘 하면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겠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모든 게 다 목회로 연결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애기 그 유치원 아이들 한 3-4명만 모여도 앙 이러잖아요. 교회에 그 영적인 아이들만 많으면 맨날 안 해줘, 앙 하면은 담임 목사 그냥 빨리 늙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 마음에 정말 하나님 성숙한 그리스도인,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하고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성숙한, 시험에 강한 이 마지막 때를 통과할 만한 그리스도의 용병들을 키우기를 원합니다. 수지선언목자교회는 왜 세워졌습니까? 이런 어린 아기들에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영적인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서는 교회가 되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준비시켜 주시고 진리 위에 서서 이단을 분별하고, 하나님, 시험에 강한 내 속사람이 강건한 영적인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우리 함께 힘차게 이 말씀 가지고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가시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주님과 동행하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옆에 사람이 건면합시다. 항상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되시니. 우리 영적으로 힘있게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좀 더 빠르게 해볼까요?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금없기 원하노라. 자신의 영혼을 깨우세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되시니라. 우리 시간 자신의 영혼을 일깨우면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말씀에 무장돼서 진리를 분별하는 신앙인이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에 강한 본질을 추구하는 사랑을 추구하고 주님과의 동행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달려가는 본질을 추구하는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크게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